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700년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 6절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하면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오신다고 또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 그리고 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 줄기는 그루터기를 얘기합니다. 줄기가 다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은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셨죠. 욕심에 끌려가고 탐심에 끌려가고 정욕에 끌려가고 거짓되고 부패한 들포도를 맺힌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잘려나간 채로 밑동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상태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 싹이 나게 하셨어요. 가지가 나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새 줄기로부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결실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열심히 사랑을 쏟아붓다가 반응이 없거나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죠.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밑동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다시금 주의 일을 끝내는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큰 테두리를 그런 틀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이 어둠에 매여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저 끌려가듯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빛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창녀하며 욕심과 탐욕이 이끌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이, 그런 영혼이 바로 이새의 줄기, 밑동만 남은 그런 상태인 영혼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결국 결실해 가는 그 일, 결국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더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 가운데 이미 오염이 되어서 오염된 상태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럽고 악한 것밖에 없는 거죠. 죄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성을 지닌 죄인 된 존재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땅에 입을 열어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달픕니다. 영적으로 희열이 있지만 참 심각한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혔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흩어진 자들 모으게 할 것이고 다 회복시킬 거다. 근데 끝내 결실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때 결실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성육신하신 한 아기고 유다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길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느냐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구별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가볍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별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사람이 좀 선할 수 있다면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잘 지도받으면 그럼 사람은 선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악랄하게 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그 중심에 사람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과 탐욕이 만나고 욕심과 욕심이 만납니다. 더 욕심을 부리는 자가 이상하게도 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정반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탐욕과 욕심에 끌려 여전히 빛없는 어둠의 일에 창념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회복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거거든요.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1장 1절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2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을 수식해주는 표현들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을 또 제차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이 지불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여기 여호와의 영,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라고 표현될 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2절에 있는 1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실 때 첫 단추가 뭐냐면 세례받는 거였습니다.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시공간으로 함께 하신 그 장면인데 그 세례받으신 장면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어떤 사환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주는데 이사야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인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겁니다. 확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한 싹이 날 것인데 그분에게 그 구원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인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그 첫 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을 묘사를 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지혜인데 여기 총명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 죄와 사망의 그 함정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을 때 재능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능을 얘기하고 모략은 모사란 단어로도 소개가 되는데 어떤 참모가 자신의 지휘관에게 좋은 전략을 제안을 하죠. 그러면 그 지휘관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전략을 따라 전쟁을 수행해가는 그때 그 참모의 역할을 성경에서 모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강력한 역사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볼모 잡듯이 딱 줄이를 잡고 발목을 잡고 손을 비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고 죄와 어둠의 노예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는 그 권위 아래 있으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그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 이 모든 것을 경외하다, 이런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을 보낸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에너지를 집중한 그런 의미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주의 뜻을 완성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동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누가 나옵니까? 탐욕에 끌려가는 내가 나갑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그래서 충만해야 되고 영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내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 주인 앞에 그의 뜻을 받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의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도 영적으로 질퍽질퍽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강림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모든 신분과 잃었던 것이 다 회복되는 회복의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인이었는데 어느 날 누구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희년인데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포로 잡히지 않는 것이고 눌리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가정이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즐겁지 못합니까? 뭘 매이고 눌리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워야죠. 내 영혼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언가에 계속 매이고 눌리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도 막 눌리잖아요. 매이잖아요. 주식시장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식만 들어도 신경질 나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소망이 안 생기고 자꾸만 내 마음은 좀 먹는 것 같고 계속해서 무언가에 눌리기 때문에 안 보는 거잖아요. 안 본다고 그 상황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세상은 전쟁이어도 내 영혼만큼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요란해도 내 영혼은 고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 안에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세 줄기에서 난 그 싹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3, 4, 5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의로, 그리고 진실로, 정직으로,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 주께서 공의롭게 들려진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통치함으로 결국 6절, 7절, 8절의 핵심은 뭡니까? 평강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가운데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 행복한 자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누구는 행복하지만 누구는 불행해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스려도 그 안에서 항상 명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그 맹수들이 어린아이에 끌려가는 에덴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께서 이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새로운 질서, 생명과 성령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결실할 그가, 성령의 강림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대.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 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호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의 호흡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이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그런 영적 호흡을 중요하게 여겨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찬송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편에 조급함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왜 불안하고 믿는데 두렵습니까? 그건 주님을 향한 신뢰롭지 않은 우리의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까맣게 잊고 그들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나도 죽일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했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질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으로, 그걸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평강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건이 주는 평강, 조건이 주는 그런 안정감, 이것은 그 조건이 깨지면 다 와장창 사라지게 돼 있고 깨지게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때 고요하던 내 마음이 스크래치가 가고 거기서 평강이 깨지고 안정감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은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열매를 먹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께 다 내어 맡기는 거죠. 주의 통치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 눈물과 콧물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호흡으로 삼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새로운 질서, 그 질서는 성령에 누리는 질서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힘에 의한 그 평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랬습니다. 요 말씀을, 이 어구를 대할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창세기 7장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 아래 잠겼습니다. 그때는 그 덮음은 심판의 덮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덮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는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성적인 관계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듯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있어 어떤 분인지, 우리 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되고 내 아내의 하나님 되고 내 남편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목에 겨누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왜 그런 고백이 나오냐 하면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분이 명확하게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충만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완성되는 과정에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한 이 과정 자체가 선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 가지 건지십시오.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주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를 결혼할 때, 그리고 남편 된 여러분이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 된 여러분이 남편을 만날 때, 또 자녀인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날 때 가면 갈수록 알아가는 게 많으실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난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죠. 그래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정리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 메시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특별히 10절부터 16절 사이에 주목할 그런 말씀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민은 열방, 성경에서 열방 그럴 때 이 땅의 모든 민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1절에서는 자라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민 열방의 깃발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깃발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흩어진 자를 모을 것이다. 16절의 표현으로 큰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 그러므로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40년의 거의 이 광야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이제 행진하는데, 그들이 에돔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에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 땅까지 왕의 대로라고 마치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이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하는 겁니다. 우회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을 불평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음식은 하찮고 막 원망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울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백성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그 형상으로 매달은 불뱀을 보면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리지 않은 자가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물리지 않을 거다,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물렸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그 불뱀을 보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한 영생의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빛으로 선다는 것, 깃발로 선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깃발 장대에 불뱀을 메어 달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메어 달리심으로 영원한 깃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 흩어진 자들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민수기 21장에서 물린 자가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어야 되냐면 내가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죄악된 존재,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가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세의 줄기 한 싹으로 메시아로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큰 길을 만드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새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열방의 깃발이 되고 열방을 다스립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인위적으로 누군가 의도해서 찢지 않은 이상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돼 있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날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신 그때 휘장을 찢으셨어요. 휘장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폭로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일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큰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일길이고 우리가 지금 들어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만민의 기치 되신 깃발 되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깃발을 여러분 흔드시고 붙드셔야 되고 그 아래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길을 이미 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길을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길을 여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 아닌 길을 걸어가는 거, 개척하는 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 그 길 들어온 여러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직 그 길로 들어가지 않은 분들, 그 길이 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도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낙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이세의 줄기, 그 그루터기만 남은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단 1%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이 녹록지 않으시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길이시니 우리의 영원한 깃발 되시니 주님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